성경이 우리 가운데 또 뭐를 말씀하실까, 뭐를 명령하실까 이렇게 찾아보면은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포기하지 말아라, 기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러한 내용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작금의 우리의 삶이 그만큼 넉넉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약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도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척이나 약화되었다라는 영적 수준을 감지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더욱 살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포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의 표현처럼 그건 영적 에이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일반적 에이즈는 뭐 특별하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걸린다고 한다면 이 영적 에이즈는 사실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데 일반적 에이즈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한다면 영적 에이즈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포기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른다거나 낙심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신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본에 북경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적인 것이 있는데요. 더불어서 안타까운 것도 있었습니다. 심판에 옳지 못한 판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 중에는 막상 그 선수들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또 전공하는 분들이 볼 때도 그것은 심판이 불공평했다라는 판정들을 내리니까요. 그런데 당사자인 황대현 선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이겨낼 수가 있었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 젊은 나이에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글들을 SNS에 남길 수가 있는가 봤더니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에 대한 내용이 국민일보에도 실렸고요. 선수촌에서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선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처럼 그 유명한 그 농구 선수 그 조던의 명언을 인용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말라. 어떻게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라. 이런 생각들을 본인 자신이 하면서 본인도 그렇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동료 선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마이클 조던이 남긴 여러 명언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조던은 본인 자신은 9,000번의 슛을 놓쳤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슈팅을 했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만큼 놓쳤었고 그리고 약 300게임 정도를 졌고요. 본인은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에서 26번을 놓쳤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나중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유명한 행크 아론이라고 하는 선수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중 많이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좌절하고 포기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그 유명한 홈런왕으로 알려져 있던 이 베리 본즈라고 하는 선수, 사실 나중에 은퇴할 때 약물 복용으로 좀 불명예스러운 마지막을 보냈습니다만 이 선수도 부상이 그렇게 늘 많았었다는 거예요. 부상을 당할 때마다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프로는 슬럼프가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프로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박인비라고 하는 그 골프 선수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2008년도 LPGA US 오픈을 우승하게 되는데 그 우승하고 나서 4년간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사실 프로 선수들에게는 후원사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후원사도 없었고 경기도 잘 안 되고 진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 절치부심하는 가운데서 나름대로 그가 이겨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프로 선수라고 하는 것, 즉 골퍼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싸우는 것이다. 나는 인생의 바람과 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경우들을 무척이나 보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풍경도 바람이 불어야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풍경이 달려있을 때 바람이 없으면 소리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저런 포기할 수 싶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아기학교 저 비전홀 1, 2층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일본산 히노키 나무로 아이들을 위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의견이 나왔고 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듣게 된 건데 이 히노키라고 하는 그 일본산 나무가 여러 군데서 나지만 에나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나무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거기 나무가 특별히 좋습니까? 했더니 거기가 고산지인데 나무라고 하는 이 특징은 추운 곳에서 자라나야 이 단단하게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난 게 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그 지점이 있잖아요. 그 즈음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만든 악기가 소리를 잘 낸다. 뭐 이런 말도 상식으로 듣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상황, 이유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고 또 도와주고 계시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22년간 있으면서 느헤미야 성경을 2번 전체적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 요 성경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2번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요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느헤미야는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이제 오늘 저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후반전에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일어나고 싶어요. 사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실 터인데요. 목사인 저 또한 정말 이것이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그때 들어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의 지형을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교회의 환경이에요.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존재하게 될 건가 여러 예측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보는 예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목회 환경이 무척이나 안 좋아졌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난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설교에 넣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환경적으로 양태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인 저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입장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요, 후반전에 말씀드릴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본 그 나름대로의 내용도 있지만 그 앞뒤로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 4장에서 당시 처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왜 그들은 좌절이라고 하는,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 당시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어떤 입장이었는가, 6절과 10절, 11절 이렇게 세 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는데 6절은 되게 형편이 좋아요. 그러나 10절과 11절이 그들에게 좌절 또는 포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해서 먼저 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이래가지고 좋은 환경에 다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성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주변에 있는 그 같은 백성들입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환경이 아까 6절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발락과 그 게셈 이런 아주 반대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이 산발랏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은 포로에 가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반을 잡고 나름대로 유대 이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돌아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영적인 어떤 그 우선이다 이러면서 지역을 차지하려고 할 때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여기서 그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성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죽이는 거잖아요. 역사를 그치게, 그 성벽을 짓는 것을 그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10절에서 이러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지라는 원인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고요, 11절에서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먼저 세 가지를 10절에서 좀 살펴볼게요. 10절을 보면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어찌했다고요? 빠졌으니 그래요. 그래서 빠졌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무거운 짐을 졌을 때 다리가 휘청휘청 되는 거 있잖아요. 또한 낙담했을 때, 축 늘어졌을 때 힘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빠졌다라고, 다 빠졌다라고 하는 카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틀거린다 또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에 겨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번아웃 됐다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신앙생활의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는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아요. 프로는 이런 것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치면요,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치면은. 그래서 지치지 않게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의미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서 또 하나 발견되는 요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지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이렇게 문맥상으로 본다면 이게 뭔 문제지? 전혀 뉘앙스가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근데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무더기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더미예요.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 무너진 성을 치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금 수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치워도 끝이 없어요. 그거 지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못하겠다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한데요, 사람이 지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사실 담임 사역을 2번을 했잖아요. 먼저 교회에서 1번 하고 우리 교회로 옮겨서 22년을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중그중 또 새롭게 이걸 만들어 또 표현 또 증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설교는 재창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목사라고 하는 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설교할 시간들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재창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근데 많이 하면은요, 저도 해봤지만 이게 금방 지쳐버려요. 금방 지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묵상해서 여러분과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과 이런 것을 수시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자기 안에서 이해되고 더 나아가서 용해된 것을 마치 두루박으로 퍼내듯이요, 이렇게 퍼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게 일주일에 막 3번, 4번 이렇게 된다면 이거 힘들어서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하면서 뭐라고 당회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설교를 일주일에 1번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래야 양질의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해보니까요, 뭐 조금 낫게 뭐 할 수도 있고 다른 목사들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쳐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면 말이에요,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고요. 항상 제가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주일 새벽도 하고 1부, 2부, 3부, 어떤 데는 4부까지 가잖아요. 달상지안에 기도하면서 또 고쳐잡고 고쳐잡는 게 뭐냐면 1부 때, 2부 때, 3부 때 이렇게 할 때 한 번 한 거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너의 열정을 허비하지 말아라. 너의 열정을 잃지 말아라. 이건 그저 강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설교다. 이걸 제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치면 죄송하지만 이런 것들도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제 거의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남는 시간이 거의 20분 정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 동안도 계속해서 반추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나가지 아니하면 이 시간에 쌩쌩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쌩쌩하게. 다시금 말을 해본다면, 사람이 뭔가 지치면 말이에요, 그 지치는 것은 너무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면 해내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휴, 나 못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산성 있는 것을 못 내놓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도 당하게 되고 또 뭐 너무 이렇게 루즈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되고 저도 힘들어지고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가 뭔가를 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 죄송하지만 그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장을 봄, 그 다음에 가을 이렇게 하면서 여름과 겨울에 쉬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그전에 그런 것들을 안 했었으니까, 아, 예배가 쉬는 게 어딨냐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당회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이게 어떻게 리뉴얼 할 건가 보면서 예배를 조금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라든가 수요 기도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좀 돌려보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3가지 예배에 집중한다라고 장로님들에게 설명했고, 장로님들 당회가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렇게 나가는 건데,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새벽 금요 기도회, 이 3가지를 우리는 집중한다. 왜냐면요, 적절하게 쉬는 게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뭔가 자꾸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그게 대수는 아닌 거예요.
예전에 교회 성장학자인 찰스 안이 왔을 때 그런 표현을 해서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그랬어요. 뭐냐면 교인들에게 항상 언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셨을 거예요. 거반 정확하게 그 시간대 그것이 나오고 그 시간대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것, 아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셨으리라고 봐요. 말인즉슨 뭔가 이렇게 끝이 없고 말이죠. 이러면 사람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들을 이렇게 보면 제 아내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는 일을 계속해 나간다고 하는 게, 그게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면 틀림이 없으니까 말이죠. 흙무더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것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다 보면 힘들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 10절에서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거 하나 살펴봤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이것도 살펴봤어요. 세 번째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딱 포기를 해봐요. 못하리라. 근데 여기서 못하리라라고 하는 요것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참 중요한 게 뉘앙스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못하리라고 하는 요것이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따진다고요. 라고 했을 때 이게 스스로 그렇게 못하리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자꾸 옆에서, 야 너희들 아직도 저기 치우지 못한 게 저렇게 많은데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휘청휘청 되면서 너희들 할 수 있어? 라고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못해, 너희들로 못한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비아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용기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래도 힘든데 옆에서 못한다고 자꾸 그래 봐봐요. 어떠한 비유를 쓰면 성도들이 이해하기 좋을까 싶어서 우리 속담 가운데 하나를 인용을 해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때리는 사람이 더 미운 거지 말리는 시누이가 왜 미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나도 여러분들처럼 가만히 있어 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유가 뭡니까? 빤한 거 아니에요. 말리는 척 하면서 요리조리 속을 긁는 그런 그 시누이가 더 미운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 일 자체도 힘들지만 옆에서 돕지 않고 옆에서 자꾸 이러니 저러니. 찬양대 지휘자가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곡이 어떠니 이래버리면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자꾸 이렇게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래서 요 성경을 보면 10절에서 요 세 가지, 이러니까 포기하고 싶지라는 생각이 들었으리라 보고 11절에서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원수들이 말이에요. 11절 보면 우리의 원수들, 그 사람들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에요. 이 원수들이 그 뒤쪽으로 가보세요.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해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그래야만 자기들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정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씀이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하느냐?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좌절하지 말아라.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데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어휘상 이해하기 좋으라고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그래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이때 10절과 11절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자기 그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는 게 뭐라고 말했는가? 따옴표 같이 읽어보세요.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하라. 우리말에 주경야독한다는 말이 있죠. 이 당시 사람들은요, 원체 주변에서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사를 막 다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헌한 대낮에는 성을 쌓는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밤에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우리가 쌓은 성을 지키자. 왜냐면 와서 헐고 막 그러니까 지키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휴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요, 적절하게 쉰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 위 선배들, 위의 목사님들은 사실 안식년을 하는 분들이 거반 없으셨어요. 거반.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오면서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들, 목사가 7년에 안식년을 하는데 그 안식년 1년을 다 쉴 수 없으니 안식년을 맞이할 때는 6개월을 쉬고 그 전 6년 동안 한 달씩 그것을 안식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안식월로 쉬겠다고. 해보니까요, 저 같은 특징을 제가 조금 저를 알잖아요. 조금 쉬고 그러면요, 한결 창조적인 게 되어져요. 그게 안 되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표현을 우리 교회에 이야기를 했고, 교회가 그렇게 허락을 해 주어서 저는 매년, 근데 이번 그 코로나 이 전국을 맞이하면서 안식년을 하지를 못했었죠. 말인즉슨 적절하게 쉬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세 단어를 우리가 의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안식일, 두 번째는 안식년, 세 번째는 희년.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은 익숙해요. 희년은 언제 하는 겁니까? 50년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원점으로.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셔서 당신이 구원자여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밤을 주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적절하게 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한 구절 읽죠. 시편 127편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쿨쿨 자는 그런 잠이 아닌 거죠. 평안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평안함.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듣는 말들도 그렇고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이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코치 가운데 빈스 롬바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의 유명한 명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곤함은 말이에요, 우리 모두를 겁쟁이로 만든다 이거예요. 피곤하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저의 어떤 컨디션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토요일 날은 조금 일찍 자려고 그래요. 일찍 자려고. 그래야만 주일날 조금 더 좋은 컨디션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요, 이게 저도 피곤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대하는 것이 피곤하고 그러시리라고 봐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쌩쌩한 것이 나오는 것은 충분한 휴식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피곤이 쌓여있는 가운데서 쌩쌩함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제가 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또 목회자들에게도 종종 하는 말이 지혜롭게 쉬라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경영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좀 아실 것 같은데,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프레드릭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적 관리법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이 몇 년도에 이 말을 했냐면요, 1898년도에 했어요.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 근데 이 양반의 여러 가지 말이 있고, 과학적 관리법에 여러 이제 인사 관리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일할 때 잠시 커피를 마시며 쉬는 시간을 가질 때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지내보니까 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되게 맞는 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직종에 따라서. 근데 뭔가 좀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쉬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창조적인 게 나올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직종에 따라 다르다고. 이거 뭐 대통령 선거 유세하는 것도 아닌데 직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들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효과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점심을 같이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저는 제 방으로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좀 앉아 있어요. 저는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 거, 성격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거 조금 좋아해요. 뭐 음악을 듣기도 하고 뭘 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 제가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의 목사와 설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요즘 프리칭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다르게 나오던데, 그 책에서 목사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 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원택 그 교수는 그분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도 참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그게 아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잠잘 때는 가볍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한다거나 무거운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때는 그렇게 쉬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있으면 잠이 쉽게 안 오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하고 나면 제 방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7층에서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소리가. 그게 뭐냐면, 교육자들이 조금, 아마 저도 그 나이 때면 거기에 어울렸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탁구 치는 거예요. 탁구 치면서 소리가 7층에서 제 방까지 올라오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올라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내기가 조금 크게 하는 것 같아. 소리가.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아, 이게 열심히 하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그 교육자실 그 방 안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안 되면 진짜 되게 썰렁해요. 일반대는 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평가도 있고. 교육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또 우리 주목사가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하는 모습을 어찌 보면 헤드쿼터인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운동. 내가 이제껏 봤는데 운동 잘하는 사람이 다른 것들도 잘하더라고. 또 못하는 분들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특별히 남자 세계에는 이제 운동하고 막 이래야 된다고. 운동하고.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적절하게 쉬면 나간다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22절에서 느헤미야가 너무도 잘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1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3절을 읽고 저 나름대로 제목을 뽑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그들의 종족을 따라예요. 종족을 따라. 아니 그럼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의 정서로는 잘 안 맞는데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종족을 따라를 집안별로, 가게별로 뭐 이렇게 세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왜 저렇게 했을까 보면은 한 번 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는 거예요. 되짚어 보는 거. 난 이게 우리가 뭔가 지쳤을 때, 힘들 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는 게 참 의미가 있고, 저는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몇 가지 저에게 중요한 그러한 어떤 때, 책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90년도 그 초에 92년 요때에 방송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분이냐면 시간관리 강사예요. 시간관리 강사.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다른 데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데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안 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독교 단체에서는 시간관리라는 말을 했고, 그러면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요렇게 살면 되겠구나, 시간관리 요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책이 소개됐냐면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가 되었어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어서 아마 기독교 책으로는 그 책을 뛰어넘은 책이 없을걸요. 팔린 부스로 보면 많은 분들에게 팔렸고 많은 분들이 영향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목적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내는가. 사실 그 목적이 분명하다 하면 그 목적 때문에 시간 관리도 나오게 되죠. 재정 관리도 나오게 되죠. 나의 취미 생활도 분별해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들을 구분해 나가게 되죠.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는 강민호 목사라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도 와서도 그 주제로 한번 강의를 했어요. 우리 사역자들, 그때 이 목장, 그때는 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셀 사역자들을 놓고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의 주제가 뭐냐면 초점이 있는 삶이에요. 초점이 있는 삶. 그래서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에 화살이 꽉 꽂히는 것을 상징으로 해서 그런 강의를 했는데, 저 그때 그 강의 들으면서 아,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에요. 목적.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삶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대개 뭐 우리가 스티븐 코비의 그 7가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한 걸로 본다면 전 5가지가 맞다고 봐요. 5가지. 그 중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추천하는 게 뭐냐면, 내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친구가 나한테 쓴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여 나의 우군이기도 하지만 나의 상당 부분, 나의 아픈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도 참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면 없는 사람일수록 힘들고 낙심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난 이번에 황대현 선수를 보면서 참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살고 주변도 사는 거예요. 주변도. 그래서 자꾸 격려하고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참 보통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을 다녀보거나 이렇게 비교해보거나 또 공부를 해보거나 그러면요, 너무 귀한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겨나 승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14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 가운데 주는 중요한,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니, 그 사람들이 힘이 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이 의미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예요. 기억하라가 아니라 기억하고예요. 과거 완료적인 거예요. 이건 지난 주일에 설교를 했어요. 정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그렇죠? 이게 없으니까 휘청휘청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할게, 이해를 해주세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치 못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자. 여러분 죄송하지만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과거가 있으면 현재를 포기할 리가 없어요.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없으니까 해서 느헤미야가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우리가 즐겨 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뭐 하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하나, 요즘 누가복음을 새벽 시간에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능력을 주셔서 파송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 가운데 좌절이, 여러분 가운데 낙심이, 낭망이, 불편함이 신방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찌하라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저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해요. 불안이 저를 찾아올 때, 염려가 저를 찾아올 때, 이거 어찌하지? 제 스스로 다윗의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요. 내 영혼아, 왜 네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염려와 두려움, 이것이 내 안에 깊숙이 찾아올 때 가만히 보면 내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겨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도 말을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배짱이 있잖아요. 영적인 배짱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이시고 그와 같은 영적인 자존감이 제 안에 회복되면서 제 안에 찾아온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가 혈액형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외향적인, 진짜 저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니? 못할 게. 그건 제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못할 게 뭐가 있는데, 제가 제 속에서 스스로 이야기할 때 이게 대중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데,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왜 이렇게 쫄쫄쫄쫄대고 말이죠. 저는 하나님 주신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딱 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좌고우면하고 그거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딱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과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알려져 있는 앤드류 카네기 사무실에 이 그림이 걸려 있대요. 지금 보지 못했지만, 근데 있잖아요, 저 그림 밑에 글귀가 의미가 있어요. 저도 이 바닷가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이 해변, 모래사장 그것도 알고, 우리 때는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되게 심한 곳이에요. 그럼 물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거 알잖아요. 저 거룻배, 우리가 흔히 덴마라고 그러는데, 저 거룻배가 저 해변에 저렇게 있는데, 근데 그 글귀가 뭐냐면 거룻배에게 하는 말이에요. 물이 밀려오면, 물이 너에게까지 오면 너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쓰여져.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때 너는 바다로 나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왜 우리 삶에 포기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좌절이라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코로나19가 뭐 어떤데, 교회 상황이 뭐 얼마나 안 좋아질까? 왜 그런 것에 휘청휘청하냐고요. 딱 일어나서 딱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